할렐루야. 오늘부터 빌립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로마 감옥에서 썼다 해서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물론 다른 모든 교회도 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직접 계획하고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직접 인도를 받고 간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이며 또 바울의 2차 선교의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편지는 그 이후 10년 이후에 약 10년 이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좋은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책인데 일명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난 굉장히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별로 감동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이 무엇인가, 참 기쁨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갖게 하는가, 누리게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참 기쁨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기쁨은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만족과 감사와 기도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행복보다도, 많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보다도 더 차원이 높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 행복이 뭡니까? 영어로 해피, 또 해프닝 우리 많이 쓰죠. 그래서 해피와 해프닝은 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결국은 외부적인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면은 이 기쁨은 내면 영혼의 깊은 상태와 태도와 관계가 있고, 이런 영혼에서 품어져 나오는 인격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기쁨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기쁨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기쁨은 그 자체가 에너지이고 뭔가를 이기게 하는, 극복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 네 가지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미리 축복드립니다. 첫째,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기쁨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종은 좀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원래 그 당시 둘로서로 노예입니다. 노예.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이고 누군가 무엇인가에 종속되어질 존재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주 못된 악랄한 주인의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악랄한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도 다시 그 악랄한 주인의 노예가 다시 될 가능성,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 악랄한 주인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무엇이냐? 그 악랄한 주인보다 더 강하고 더 힘이 세고 더 착한 또 다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셨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종, 그리고 제2의 종, 죽음의 종, 멸망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죄와 죽음과 멸망의 종을,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다시는 사탄과 죄와 죽음과 멸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사탄과 죄와 죽음과 멸망보다 더 힘있고 강하고 그리고 마음씨 착한 다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죄와 죽음과 멸망보다 더 강한 그리고 선하신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죄의 멸망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애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데는 명예도 따르고 권세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예와 권세가 따르냐면은 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 명예와 권세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면서도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기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지금 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는, 종은 모든 사람들을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이 명예와 권세까지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로 사실은 기쁨의 이유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자, 두 번째는 바울을 무엇이 그렇게 기쁘게 했는가? 복음이 그렇게 바울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 연결되는 내용인데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변명, 복음의 참여 교재가 나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이라는 글자의 뜻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내 전 인생을 바꿔버리는, 변화시키는 체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고 복음이 삶의 전부이며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 자체가 기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이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 전혀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체가 바울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교제, 복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울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빌립보 감옥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잘 아시죠? 빌립보 감옥. 그 빌립보 감옥을 통해서 바울은 오히려 그 감옥의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와 그 집안 식구와 그리고 다른 제수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 사건이 빌립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 사건이 빌립보에 퍼져가지고 복음이 삽시간에 퍼지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또 다른 감옥, 로마 감옥에 있는데, 사실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감옥에 대기하면서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는데, 담대히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 감히 제어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황제의 재판을 대기하면서 계속해서 중간 이 고급 장교들 그리고 군인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시위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들은, 우리의 동역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 목까지 해야 되겠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도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기회에 내가 가장 인기 있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기적인 동기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 착한 동기로 하든 시기와 분쟁의 이기적인 동기로 하든 오직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니 내가 기뻐하고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제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이 자체가 복음의 교제이며, 또 이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과는 함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중보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지금 복음의 교제, 복음의 동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동역자들 한번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옆에 우리 지금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잘 안 되십니까? 자, 세 번째, 우리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한 기쁨은 무엇인가? 기다리는 기쁨입니다. 기다리는 기쁨. 확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기쁨. 우리 3절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은 기다리는 기쁨. 우리는 기다리는 기쁨에 대한 추억, 기억이 있으시죠? 그죠? 어렸을 때 추석을 기다리는 기쁨,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쁨, 생일 파티를 기다리는 기쁨.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사건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충분한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퇴근하고 데이트 약속, 그 약속, 데이트를 기다리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여러분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이 야곱은 라헬을 7년 동안 그냥 기다리는 7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 그 자체가 그 낮에 뜨거운 태양빛, 그 노동, 그리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막 추위에 떨고 그런 모든 시련과 역경, 노동을 그 기다림의 기쁨이 넉넉히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녁 데이트 약속, 야곱이 라헬에 대한 약속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고 열매 맺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바로 은혜의 구속 사역입니다. 은혜의 복음 사역, 은혜의 구원 사역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데이트를 기다리는 것 하루, 일주일,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기다리는 7년의 기쁨이 아니라 이 기다리는 기쁨은 평생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이루어가며 또 평생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체적으로 서든지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쓰고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몸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공유하며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기다린다면은 그 기다림 자체가 충분히 기쁨의 이유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잘 아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말은 믿음을 주신 분,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문맥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그 기다림이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온전케 이루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바울을 무엇이 그렇게 기쁘게 했는지, 네 번째는 사랑하며 기도해 주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극히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한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본문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바울이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다음으로 가장 차원 높은 고상한 위대한 거룩한 중보기도다. 누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랑할 때 더 기쁘지 않습니까? 기도의 도움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차원 높은 거룩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어떤 연애 편지보다도 더 강렬한 연애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항상 간구함은 7절에 7절을 두 번째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지금 연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다. 이 얼마나 애절한 고백,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엄마의 심장으로 아기를 무조건 사랑할 때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어머님들. 엄마의 심장으로 사랑해도 이 무한한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누구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까? 사모하고 있다고 합니까?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천이며 사랑의 분출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표시할 때 심장 하트 표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요약해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내 심장을 빼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죠?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이 말은 내 안에 이미 이식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이 그 무언가가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계속 가다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미 이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여금 작동케 해라.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그 기쁨,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 기쁨, 그리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기쁨이 오늘도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격의 날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